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만왕의 왕으로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이전에 세계 선교는 주님의 선교 명령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계 선교는 부활의 주님을 경배함으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미래 국가대 교회가 창립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경배함으로 새 힘을 얻고 또 그분의 말씀과 영광을 가슴에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승리자로 살 것이 틀림없습니다. 경배하는 제자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감격과 확신과 비전에 나오는 찬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 소리 어디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 17절에서 마태는 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복수예요. 있더라고 멘트를 합니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 할게요. 누가 의심했을까요? 전도사님, 누가 의심했을 것 같아요? 도마가 비슷한. 도마.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남이 의심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누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태가 의심하고 있는 거야. 마태 지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요 옆에 사람들 의심하는 것 같고 그 옆에 사람들 의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가 뭐라고 썼냐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어쩌면 모든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엄청난 세계 선교를 감당한 제자들의 현 주소.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의 의심에 대해 저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1980년에 독일에 가서 선교사로 40년간을 선교하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40년 동안 저는 얼마나 자주 의심하고 또 절망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의심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제자들의 약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을 양으로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주님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잖아.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자, 이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믿습니다. 이 동일하신 주님께서 함께 동역하는 김명옥 전도사님, 이수보, 정금숙 권사님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아베베, 그리고 젊고 잘생긴 고상현 형제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미래 교회와 여러 민족을 양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답해야 될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믿음대로 될지라.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믿음대로 될지라. 아멘. 그러면 주님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주님의 믿음은 세 개의 말씀에 근거해요. 세 개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전능의 말씀이에요. Almighty Word. 주님은 경배하는 제자들 앞에 나가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선포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 선포입니다. 하늘도 땅도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주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사실이죠. 복음을 미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복음 역사를 어찌하든지 방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연약한 것 사실이죠. 제자들이 소수인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세계 선교 사명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마귀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세상 마귀들이 외칩니다. 세상은 내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아무도 이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번에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것이다. 누구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반박을 못 하세요. 다만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이제 섬겨라. 이렇게 이제 대답하셨지. 이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외침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외칩니다. 우리에게 세상 권세가 주어졌다. 세상은 우리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 NO!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게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미래 복합화 교육자님들,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저희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전능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사명의 말씀이에요. Assignment Word. 파송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무엇을 하라 그랬죠? 19절, 20절. 자, 우리 인터넷 없을 방송 없을 때 읽어주시겠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파송된 제자들은 주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는 것,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11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의 삶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서 모든 족속을 자기들과 같은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어떻게 이 11명이 다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답, 가능합니다. 어째서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통치권입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제자 양성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자 양성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자 양성의 가장 큰 매력, 재생산에 있는 거예요. 제자 양성의 가장 큰 매력은 재생산에 있어요. 주님은 하늘의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지혜로 찾은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 양성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명령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이 명령을 정말 마음을 다해 순종한다면 세계 선교는 금방 끝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현재 지구 인구가 70억입니다. 크리스찬 숫자가 2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20억 되는 크리스찬들이 5년에 한 명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양성한다면 세계 선교는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안에 끝나요. 10년. 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정말 능력이 있어요. 이분이 1년에 1000명씩 주님을 믿게 해요. 엄청난 역사죠. 1년에 1000명을 갖다가 저가 예수를 믿게 합니다. 자, 이분이 40년 동안 사역하고 은퇴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을 이분이 구원했을까요? 우리 똑똑한 서경석 씨. 자, 1년에 1000명이면 40년이면 4만 명이에요. 4만 명. 엄청난 거죠. 4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은 나는 뭐 말하는 의사도 없고 그냥 조용조용히 한 사람 붙들고 내가 제자 양성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부터 나는 2년에 한 명씩 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2년에 한 명씩 재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자, 이분도 40년이 지났어요. 은퇴했어요. 자,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자, 여기 수학 잘하시는 분 있어요? 2의 20승이에요. 2의 20승. 2의 20승은 얼마인지 알아요?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104만 8,576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100만 명. 그리고 이분이 죽어도 이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1980년에 저희 슈투트가르트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8월 15일 날. 신방하고 나서 이제 그때 28살이었는데 지구가 주먹만하게 보이대. 그래서 그냥 금방 그냥 캠퍼스 선교를 그냥 성공적으로 하려고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을 왔다가 한 번 오고 두 번째 안 와. 이제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이거 이제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독일 친구인데 제가 이제 거기에 생일 카드를 하나 보냈어요. 엽서를 하나 보냈는데 이제 답장 오는 거야. 답장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 너 독일어 잘한다. 그리고 예, 근데 네가 그 립스터 누구 이렇게 썼는데 그 립스터는 애인에게 쓰는 말이다. 나한테 쓰는 거 옳지 않다니 이제 얘기하고 그 밑에다가 네가 선교사라고 여기 와서 일하는데 망상을 버리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한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편지를 받으니까 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큐티를 보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제 심장에 탁 박아주셨어요. 예,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무언적인 서신이에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의 후계자잖아요. 후계자에게 이제 하는 말에 이제 무언적인 서신이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20년간 선교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준 유언적인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도 연약하여 매일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죄인처럼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에베소에서 3년간 매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뒤집어 버리고 에베소를 통해서 전 온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열심히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 말씀 공부가 로마를 복음으로 300년 후에 뒤집어 버립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가 말씀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해요. 그때부터 신방을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이제 책상에 붙어 앉아갖고 말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이제 복음서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마가복음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부터 문제를 만들고 강의안을 만들고 이제 내가 직접 칠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학생한테 이제 방을 붙여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켜가지고 이제 내가 쓴 설교를 갖다 이제 타이핑하도록 하고 프린터기를 사가지고 프린터하고 문제집 만들고 강연 만들고 문제집 만들고 강연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강의안이 거의 완성될 때쯤 되자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피오, 안톤, 마리아 이 1세대 제자들이 섰어요. 근데 이 세워진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도 이제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막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막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1세대 그 제자들이 또 이제 대성경에 쓴 거예요. 이제 이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제자를 하니까 제 3세대 한 12명 정도 새로운 제자들이 이제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3년 만에 배가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비좁아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인근의 호헨하임 대학, 칼스루 대학에 이제 목자들 파송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뷰츠burg이라는 도시, 브라운슈바이라는 도시에 선교사 가정을 파송해가지고 그곳을 이제 대학을 개척을 하죠. 한 가정은 멀리 체코로다가 이제 선교사 가정을 다 파송해서 그 체코에 가서 이제 캠퍼스 역사를 섬기도록 했죠. 독일 그 본부가 쾰른에 있었는데 본부가 연락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 4명을 파송을 하고 선교사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본부를 지원하게 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여러 상황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년간 주력하여 하신 사역은 12 제자들을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들로 키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12 제자 양성의 모든 것을 겁니다. 결국 주님의 믿음대로 12 제자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미래 북카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선교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끝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한국으로 땅끝에서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디오피아에서 오고 필리핀에서 오고 베트남에서 오고 카자흐스탄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우리 미래 북카페 교회는 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다시 땅끝으로 파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땅끝에서 온 많은 이주민들이 이 미래 북카페 교회에 제자로 자라나고 또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각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이 이제 동행의 말씀이에요. 컴패니 워 20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20절 후반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서부터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들 따라 가라 이렇게 했어요. 보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가라 그래놓고 주님은 그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자, 왜 주님은 가라 그래놓고 따라가셨을까요? 신교수님 왜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있으니 든든하게 여기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런데 맴이 안 놓인 거예요. 제자들만 혼자 보내놓고 맴이 안 놓여가지고 이제 주님이 따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는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이유를 하나 찾았어요. 더 중요한 이유 뭘까요? 권사님 뭘 것 같아요? 예? 예? 훈련시키려고 네, 그것도 있죠. 같이 있으면 이제 도와주고 또 훈련도 시키고 우리 인꼬부부 손 목사님 두 분은 항상 같이 있어요. 왜 항상 같이 있어요? 인마누엘이에요. 네? 인마누엘.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늘 붙어 있는 거예요. 막 탁구 쳐도 같이 치고 뭐 항상 같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죠. 결혼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늘 같이 있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라도 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뭔지 아세요? 제자의 삶은 우리를 그처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데이트를 즐기세요.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에요. 또 세상에 대한 사도권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김기남 선교사님과 개척 동행자님들과 늘 함께 하시어 아름다운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미래 북카페 교회 창립 예배에 이 분명한 지상명령 말씀